7월 20일 수요일 기쁨의 언덕으로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교회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시작하여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이겨내는 인생, 승리하는 믿음,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분량의 챕터입니다. 총 176절이나 됩니다.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답관체라는 형식 때문인데요. 답관체란 알파벳 순서를 따라 각 연의 첫 글자를 시작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시인은 22자의 히브리 알파벳을 가지고 정확한 분량과 운율을 맞춰가며 시를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던 것이고요. 그것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심사숙고하면서 정성을 참 많이 쏟아부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도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시편 119편 중에서 49절부터 5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인은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소망과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과 위로가 자신의 믿음과 인생을 살렸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49절과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소망과 위로를 얻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지 시인의 노래를 통해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빼앗기지 않는 믿음입니다. 51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성도의 삶과 믿음을 조롱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치 신적인 권위와 힘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오늘도 성도의 삶과 믿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통을 주면서 말하기를 아무리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어려운 일 만나면 별 수 없더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의 첫 장면도 사단이 욥을 그렇게 똑같은 말로 고백하는 말로, 고발하는 말로, 조롱하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들의 조롱 앞에서도 자신은 성도답게 대응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한 빅터 프랭클이 쓴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보면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비참한 수용소 생활 속에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동물처럼 변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프랭클 역시 가스실로 끌려가는 아내와 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분노와 절망과 기쁜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신념을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치 독일군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에게서 조국과 가족과 자유를 빼앗아갔다. 너희는 나를 분노와 절망과 깊은 슬픔에 좌절에 빠지게 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반응은 내가 결정한다.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그 결정만은 너희가 결단코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시편 기자는 교만한 자들의 공격과 조롱을 직면했을 때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보복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런 교만한 사람처럼 대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갖는 기대가 어떤 것인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고 성도답게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악하게 행동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저 십자가의 모습대로 용서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고 거룩한 성도의 고귀함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위로입니다. 5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시인은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됨으로 얻어지는 위로가 있고 또 사람이 주는 위로가 있고요. 환경이 좋아지면서 얻어지는 위로도 있죠.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받는 위로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다른 위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도 여전하지만 그런 중에도 시인은 늘 위로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발견되었습니다. 늘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너의 아픔을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악을 심판할 것이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얻어지는 위로였습니다. 그건 마치 다시 시작해 보려다가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낙심했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처음 성전보다 나중 성전이 더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을 완수하게 되었죠. 오늘도 우리를 향해 너를 존귀하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에서 오는 위로입니다. 이 어둡고 어려운 시대에 알곡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너희 교회들의 나중 모습을 더 영화롭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위로와 같지 않은 하늘에서 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혹 세상이 주는 위로가 끊어지고 사람이 주는 위로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결코 중단되거나 끊어지거나 멈추지 않는 하늘에서 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 위로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줄 알아서 어두운 시대에도 스스로 추스려 가면서 위로와 용기를 세워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기간 동안 멈췄던 교회의 일상,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용기가 더욱 풍성해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모든 교회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새로운 은혜입니다. 53절 54절을 읽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거 푸시킨의 노래죠. 사람이 또 세상이 속이고 조롱하여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에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노래로 삶을 채울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나그네 된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는 말은 어디든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의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시편 96편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란 어제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간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어제의 은혜 체험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은혜 체험이 있고요, 어제의 기도응답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새로운 기도응답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어제의 감사가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감사, 어제의 응답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응답, 그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새로운 예배, 새로운 찬송을 불러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너무 어려운 순간을 혹 만나시거든 찬송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찬송의 예배로, 새 노래의 예배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사람도 사건도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서 새 노래를 빼앗지 못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우리 마음에 멈추지 않는 새 노래가 있기 원합니다. 혹시 가족을 보면서 맹렬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다면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거나 예배당을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에 사로잡혀서 찬송과 기도의 홀로 부흥회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큰 구원의 노래, 기쁨과 소망의 새 노래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밤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 5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렇게도 기도하죠. 내일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지키며 믿음 지키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밤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밤을 기도하며 연습하면 어느 날 혹 인생의 밤을,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그날도 여전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무사히 그 밤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밤이란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간입니다. 사방이 어둡고 깜깜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더 느끼는 시간이죠. 그렇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 보면 밤은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인생의 밤 시간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을 꼭 붙잡고 뒤따라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영혼의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밝을 때, 그래서 내가 혼자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주님의 손을 잘 붙잡지 않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잘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붙잡지 않으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밤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 밤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밤에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도 우리를 지켜주시죠.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마저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길을 걷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소망과 위로를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부요한 믿음입니다. 56절 읽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시인은 자기의 삶을 든든히 지켜주고 안전을 제공해주는 소유에 대해 말을 하면서 돈이나 지식이나 사회적인 명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을 부요하게 만들어준 힘, 재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재산은 바로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잘 지킨 것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성경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축복되게,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소유를 위해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젠 그들도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 더 힘을 내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중보기도 하고 또 전도하면서 오늘 이 시인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내일은 저들의 믿음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임을 알아 오늘도 말씀 배울 수 있음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즐거움임을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